종말의 징조를 기억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기억하라. 인생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억일 것입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쌓이게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가치관, 인생관 이것입니다. 독일에 가면은 작센하우젠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는 나치 시절에 20만 명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가 죽었을까? 100만 명쯤 숨진 곳, 악명난 이곳이죠. 근데 독일은 그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결코 이런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꾸몄습니다. 이 독일은 왜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다시는 후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기 위해서 반성하고 또 자성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총리는 자기 역사에 잘못됐던 모든 부분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일본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주동했던 인물들을 모신 신사가 있죠.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독일의 사람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국들인데 독일과 일본은 상반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만행을 저질러 왔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계 평화를 위협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이 상반된 두 기억은 오늘날 두 국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 나라는 점점 더 여러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한 나라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느냐,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억 속에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종말관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종말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종말의 징조를 기억하라. 꼭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관한 복합적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을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보라입니다. 본질을 보라. 자, 궁극적 모습을 보라.
본질을 봐야지. 궁극적인 모습을 봐야지. 근데 그 보는 기준이 뭘까? 말씀 앞에 서서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본질을 보고 말씀 앞에 서서 궁극적인 모습을 보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그 장식의 화려함과 규모의 웅장함은 아름답기에 그지없었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성전의 대리석 기둥 높이가 12m, 폭이 6m로 세 사람의 팔을 펼쳐서 껴안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촌동네에 12제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어마어마했겠죠.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갈릴리의 촌동네의 사람들이. 뭐 갈릴리에 뭐 별게 있겠느냐 할 정도로 빈민촌 소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이 성전의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본질을 보셨다.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마지막 미래의 궁극적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 어제의 말씀입니다. 자,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봤나? 그 성전 속에서 벌어지는 강도의 굴혈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장사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랬습니다. 웅장한 규모와 영원토록 건재할 것 같은 튼튼한 대리석 기둥을 보고 상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될 성전의 모습,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갈 그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자, 외형과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과 궁극적인 모습을 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화려함의 극치를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의 시대는 뭐예요? 타락의 극치를 보게 되고 불법의 극치를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물질 앞에서 사랑은 다 식어지게 될 것이고 변질될 것이다. 어느 정도 변질될 것인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서로서로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는 데까지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의 징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본질을 보라. 궁극적인 모습을 보라. 껍데기를 보지 말아라. 그 화려함, 아름다움 속지 말아라. 이게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종말의 징조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시작과 그 징조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작과 끝은 다르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천재지변이 있겠고 자연재앙이 일어나겠고 말도 못하는 많은 전염병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전쟁도 일어나고 흉흉한 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줄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시작. 재난의 시작과 세상의 끝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재난의 시작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이제 종말이 다 왔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포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세상의 끝이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자, 허황된 선전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곧 다 끝나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미혹되어서 허둥대고 신앙을 잃게 되고 종말이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데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종말의 때 세 번째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뭘까? 고난은 복음 증거를 위한 기회임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참 이상스럽게도 고난이 오게 되면 복음은 훨씬 더 잘 증거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더 빨리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 기독교의 신분이라든지 선교사님들 또 오는 소식들이라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소식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경이 동이 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성경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성경을 보냅시다.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타평성대 좋을 때는 성경이 들어오질 않아요. 고난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있는 곳에 예배가 생겨나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성경들을 비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은영 선교사님도 자기도 겨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들어갔던 깊은 산골의 기도원에서 결국은 피난민들이 오게 되고 데려오게 되고 그것에서 우크라이나 성경을 비치하고 그것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역설. 고난의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난리와 고통의 아픔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다가 질병을 걸리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손을 들고 돌아올 텐데 지금 빨리 믿지 왜 자꾸 저렇게 고집을 피우나.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탄 마귀가 복음 증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동원시킨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이게 오히려 어때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끝,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돼야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축복의 교환의 장소가 된다. 사탄의 방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역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고난받는 거 이거 기뻐하라.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
복음이 더 잘 증거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세상의 환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 오늘 자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변이 뭡니까? 말이죠. 말과 지혜를 줄 것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네가 할 말을 꼭 하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19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18절 19절 주님의 사랑이 어떨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너희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너를 지키고 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철저히 보호하고 내가 지킬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들을 기억하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독일의 사람들과 이런 걸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잡신을 바라보는 일본의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종말의 세상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살아갈 것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과 이 세상을 막 즐겁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랑이 식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이 종말의 징조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장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종말의 시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질을 보며 궁극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오히려 고난이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기회임을 보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고난받는 산불 이재민들과 오미크론의 기세가 너무너무 심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기저질 환자, 연세 많은 노인들, 우크라이나, 또 난민들, 몸이 불편한 모든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